주기도문을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해를 우리 기도로 보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은 둘로 나누는데 먼저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을 중심한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기억나시나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그다음에는요, 나라를 위해서, 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먼저입니다. 또 오늘은 4가지 강구, 총 7가지 강구인데 4가지 강구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 4가지는 자신을 위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 배우셔서 대표 기도할 때에, 개인 기도할 때에 꼭 주님 가르쳐준 이 기도대로 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제 일주일 후에는 성탄절인데요, 1세기라고 해야 되겠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 악한 무리를 물리쳐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대하고 새로운 출애굽과 같은 그런 일을 기대했습니다. 첫 출애굽 아시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을 이기셨지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출애굽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하는 게 1세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들에게 성탄은, 오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들은 공의와 평화의 새 시대를 기대했지만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가득하기를 기대했지만은,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왜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려고,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주님은 앞을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고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고, 그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던지기까지,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나라는 1세기 유대인과 같은 그런 나라인가요? 오늘 지난 주일에 말씀한 대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 그것이 예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뜻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주의 말씀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여러분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해봅시다.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이제 11절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우리 다 함께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11절입니다. 시작이요. 아멘. 우리 자신을 위한 첫 번째 강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 시대의 대한민국에서 오늘 먹을 양식을 구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실제로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 기도를 별로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이 기도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 나의 생명을 돌봐 주세요 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사람 우선 먹어야 살잖아요. 그러므로 이 기도는 하나님, 이 육신에 있는 이 몸을 돌봐 주세요, 우리 건강을 돌봐 주세요 하는 기도인 거지요. 양식은 생명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3끼씩 우리가 꼬박꼬박 먹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내 생명을 보존해 주세요, 생명을 사랑해 주세요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가 공급자로서 아버지가 되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8남매를 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 가정은 시골의 부자입니다. 그래서 큰 식구를 이끌기에는 아버지가 혼자 너무 힘들어서 새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8남매 아이들이 새어머니를 어머니라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가족이 다 모여서 8남매, 새엄마, 남편 다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무엇이 필요한 걸 구할 때 어머니 주세요 할 때만 우리 주기로 한다. 예 하고 대답했습니다. 자, 필요한 거 하루에 한 번은 어머니한테 가서 뭐라고 불러야 돼요? 어머니 하고 불러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주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어머니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지요. 그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양식이라는 것은 그날 필요한 것을 매일 먹어야 합니다. 구약 시대 때는 하루하루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만나는 새벽에 이슬처럼 내렸다가 해가 뜨면 없어져 버려요. 하루만 거둬야 됩니다. 어떤 미련한 사람은 그 다음 날 것까지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썩어버립니다. 왜? 그 다음 날은 또 하나님이 주시니까요. 이렇게 매일매일 왜 하나님이 주실까요?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 부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24절에 시작이요. 우리 주님은 우리들이 돈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지요. 그래도 목사님,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돈이 있어야 편리하고 그래도 돈이 있어야 성공했다는 말도 듣고 삶이 윤택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부자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소출이 많았어요. 너무 많아서 창고가 적으니까 창고를 헐어버리고 크게 지었어요. 그리고 영혼아, 내 영혼아 오래오래 살자.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럴 때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요. 그렇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에 그 일순간에 모든 것이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재물이라는 우상을 섬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 하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양식을 먹어야 건강하니까요, 늘 기도하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한 두 번째 기도는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죄에 대한, 죄사함에 대한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많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말씀이 뭘까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 죄사함의 축복,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많지만 그 가운데 최고의 복은 죄사함을 받는 복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2절에서 5절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근데 네 사람이 들고 예수 앞에 나와요.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도저히 예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이 계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이 중풍병자를 내려 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야 내가 나았느니라가 아니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받아야 할 복 최고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재앙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중풍병은 끝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가장 큰 목적도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이건 제2차, 제3차이고 가장 1번은 주여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빼놓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대표 기도하든 개인 기도하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참회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죄를 빚으로, 이 빚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이 빚이라는 것은 미리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갚아야 되지. 만약에 갚지 않으면 빚만 늘어납니다. 이 빚이라는 것은 갚지 않고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빚진 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죄라는 이 빚은 하늘나라 장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 혼자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한다고 죄가 없어진 거 아닙니다. 우리 착각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앉아서 나 혼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빚이기 때문에 갚아야 됩니다. 따라서 갚아야 해결됩니다. 이 죄는 빚과 같다고 했어요. 빚진 거나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빚이라는 건 내가 여기서 아이고 내가 빚져서 용서해 주세요 그런다고 안 해요. 빚은 반드시 갚아야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어떤 공로를 세운다고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빚은 빚진 그분에게 갚아야 사해지고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갚지 못하면 누군가가 대신이라도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제 빚 하나님 앞에 갚아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값을 지불했다고 했으니까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인 것입니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앞에서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날 구원받으리. 여러분, 이 시간에 추운데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셨는데 제사함 받을지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봉사해야 할 그 부채, 그리고 가족 간에, 직장에서, 모두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부채, 이런 빚을 잔뜩 지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계속적으로 용서를 받아야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66장 18절에 우리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품은 죄까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12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그런데 이 내용에서 용서에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을 잘 읽어야 합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용서받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용서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건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먼저 이웃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주 앞에서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지.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를 들어 어떤 아이들이 집에서 잘못하면 부모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지 않을 때는 매를 들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이가 잘못했을 때 매를 왜 들어요? 뭐 했단 말 들으려고? 그런데 이놈이 고집이 세가지고 딱 다물고 매를 막 맞으면서도 용서해 주세요 그 말 안 하면 계속 때리죠. 그러면 계속 때리고 싶은 부모가 어떻게 했어요? 때리기 싫어서 빨리 용서해 달라고 해라 그리고 재촉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입 다물지 말고 죄 용서해 주세요 하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이제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 기도는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고 죄 용서받기를 항상 먼저 기도하세요. 아무리 급해도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주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도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용서하지 못한다. 유명한 말이에요. 해보세요. 하나님도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용서하지 못한다. 끝까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윤리적인 것으로 먼저 남을 용서하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조건이에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를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겠습니다. 나의 이웃에 대한 용서가 없다면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아까는 봉독 안 했지만 지금입니다. 시작.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용서받음과 그리고 이웃을 용서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요셉이 나오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의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요셉은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예요. 용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성보다도 이 감정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아무리 형님이라도 아무리 언니라도 내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장례식 때도 안 나타나.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이 미움을 걷어내고 용서한다는 건 남의 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사람은 이성보다도 감정이 지배하니까.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가 예수께 질문을 합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할까요? 7번 하면 되겠죠. 아니 베드로는 그때는 3번이 최고로 용서니까 거기다 플러스 4번을 더해가지고 7번 한 베드로는 큰맘 먹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22절에 예수님이 7번뿐 아니라 7번을 몇 번 하라? 70번 해라. 주께 용서받은 우리가 용서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오 5장 43절 44절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시무이 해보세요. 시무이.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쫓겨다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쫓겨갈 때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이 생각으로는 다윗 왕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너무너무 회개하고 겸손하고 부르짖으니까 다시 왕으로 복귀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으로 복귀합니다. 이때 시므이가 나타납니다. 뭐하던 사람인데 다윗을 저주한 시므이가 다윗 앞에 나타납니다. 왜요? 용서해 달라고. 급히 다윗 앞에 와서 급히 와서 가로되 있어요 없어요? 네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말아주십시오.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그 일을 기억하지 말아주십시오. 왕의 마음에 두지 말아주십시오. 20절이에요.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을 9개 오늘 요셉에 온 족속 중에서 내가 제일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므이의 이 마음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죽겠습니다. 다윗을 저주했잖아. 다윗 왕.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넓으세요? 21절에 아비새가 저 못된 놈 감히 기름 부은 왕을 저주한 저 나쁜 놈. 그래서 아비새가 말하기를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비새의 말은 당연합니다.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해보세요. 내가 오늘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 이 말씀이에요. 시작.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시므이를 용서하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는데, 아멘. 내가 용서받고 오늘의 왕이 됐는데 그 사실을 어떻게 내가 잊으란 말이냐?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다윗은 용서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는 나 용서 못해.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 언니, 그 동생, 그 형님 용서 못해. 여러분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를 믿었다면. 아멘. 형님이 세상을 떠나는데 나타나야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교회 안 나가면 몰라도 교회를 나간답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내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걸 생각하세요. 다윗처럼 내가 용서받고 왕이 됐다는 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는데 당연히 용서해야지 하고 시므이를 다윗이 용서하더라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다? 이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사탄이 가지는 마음이에요. 제가 갔다 온 교회가 바로 이 교회, 한국 전쟁 당시 임자진리교회. 아마 우리 교회 교인 중에 저와 같이 갔다 온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예수선교에서 우리 모여가지고 순교지 한번 갔다 왔죠. 신안면에 있는 임자도에 있는 이 임자진리교회 이방일 장로님의 일하는 유명하죠. 1950년 10월 5일에 수요예배를 드리는데 공산당들이 이 교회에 침입해서 장로님과 교인들을 48명을 총쏴서 죽였습니다. 몇 명? 48명을. 여러분
꼭 오늘 오후에 끝나고 집에 가서 임자 진리교회 인터넷 딱 쳐가지고 그 내용을 다 읽어보세요. 알았습니까? 메모라도 좀 해놓으시. 얼마나 기억력이 좋으셔서 이런 때는 안 하고 다른 때는 또 하고 말이죠. 전쟁이 끝나고 직후 체포됐어요. 이 공산주의에 앞장서서 48명이나 죽였던 이 사람들 체포됐어요. 사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때 장모님의 아들 예지에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아들이 바로 사형을 집행하는 이제 일을 맡았습니다. 이제 사형을 집행해야 돼. 48명을 죽인 사람들 사형시켜야 돼요? 안 시켜야 돼요? 이런 때는 또 시켜야 된다고 그러네. 아까는 용서해야 된다고 그러더니. 그 순간에 아버지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아들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해 주어라. 해보세요. 주님이 용서해 준 것처럼 너도 용서해라. 이것이 주기도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내 죄를 사해주지 않습니다. 적어도 교회를 다닌다면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을 제가 더 자상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초대교인들만은, 내가 목회하는 여러분만은 나는 용서 못해,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무리 상처를 주고 섭섭하게 했어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면 들어갔지 난 용서 못해.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아멘을 크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무슨 기도? 무슨 시험 보려고 그러세요? 확실하게 주님 가르친 기도들을 하라고요? 뭐라고요? 우리를 13절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아멘. 시험이 뭘까요? 흔히 목사님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시험이 뭘까요? 목사님 곤란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의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앞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 부정적으로 시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 들었다. 목사님 그 집에 시험 들었네. 그 집에 갑자기 물질에 손해가 왔다. 목사님 그 장로님 그 집사님 시험 들었어요. 그렇게 교인들이 보통 말을 합니다. 그러면 돈을 벌거나 성공했으면 그 집에 축복받았어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주기도문 13절에 말하는 이 시험의 성격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왜 아멘이 없어요? 우리 남자분들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도 아멘이 적어요. 우리 말에 실험이라 있어요. 실험이란 말이 있어요. 그 실험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시험에 더 원뜻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에게 충성이 있나 없나를 알아보려고 그 사람을 한번 흔들어 본다. 이게 실험이죠. 자, 자동차를 만드는데 현대자동차에서 이 자동차가 안전한지 안 한지 한번 실험해 보지요. 그 벽에로 딱 부딪혀보고 그걸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시험.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게 창세기 22장 2절 1절이에요. 시작이요. 자,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과연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인가 아닌가 흔들어 보는 거지. 아멘. 해보세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쳐라. 그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죠. 25년 만이거든. 그것도 나이 100세거든. 아주 금쪽 같은 아들이잖아요. 내가 난 아들이 아닌데도 손주 보니까 행복해 죽겠어요. 보면 와 이쁘다. 영상으로 보지만 영국에 있는 손주 보니까 내가 행복하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낳았으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우리 딸 이야기하기를 아빠 큰애보다도 둘째가 더 이뻐요 그러는 거지.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은 대단하지요? 그런데 바쳐라. 그런데 자, 우리 주기도문에 뭐라고? 시험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에 이깁니다. 아브라함이 한번 흔들어 보는데 합격을 해요. 11조 바쳐라.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11조 바칩니다.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아멘. 창세기 22장 16절 17절에 합격 증서가 나옵니다. 아브라함한테. 시작. 해보세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대에게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것이 시험에 들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시험에 합격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그렇게 물질 시대에 11조를 아끼지 않냐고 들었으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리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 큰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은 큰 시험이 없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복 받기 전에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된다 된다 하나님이 되게 하면 되는 거지. 내가 안 된다 된다 할 일은 하지 아니하면서 그렇게 복 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하는데 왜 그 시험에 지고 있냐 이거지. 시험에 이길지어다. 아멘. 그러면 시험을 왜 주시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내리실 복을 잘 감당할 자격을 준비시키느라고,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미리 준비하느라고 시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잘 치르기만 하면 큰 복을 듬뿍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15절에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왜 사람들은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시험에 져버리느냐?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하나만 하나님께 바쳐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왜 형제간에 갑자기 명절에 만나서 싸웁니까? 시험에 듭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형제간이 왜 화목하지 못합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이거 반납해야 돼요.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시작. 여기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시험 받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시험은 억지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 받으러 일부러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 천사가 수종들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이기면 천사가 여러분을 수용두는 거예요. 곧 이어서 예수님은 전도 사역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욕심이 없으면 절대로 시험 들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유혹이 늘 있죠. 그리고 성경에 시험에 든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유다가 돈에 시험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아멘 하세요. 삼손이는 쾌락에 시험 들었습니다. 솔로몬은 돈과 쾌락에 시험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에 욕심이 생기지 않도록 주여 날마다 조간줄로 여기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쾌락에 대한 욕심이 생기면 너희는 거룩하라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거룩하겠습니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험에 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음란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까? 우리가 장담하고 유혹을 이길 수 없어요. 해보세요. 우리가 장담한다고
유혹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말합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뭐라 했어요? 넘어질까 조심해라. 시험에 들까 조심해라. 우리 조심해야 돼요. 특히 자신이 나는 이제 섰어. 나는 그래도 이 정도만 됐어.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유혹을 이기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작.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버리지 않겠다 큰소리 꽝 쳤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큰소리 친 대로 했나요? 왜냐하면 큰소리가 믿음이 아니거든요. 결국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말지 3번이나. 우리에게 필요한 건 큰소리가 아닙니다. 장담이 아니에요. 기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이 오늘 아침에 우리 교육자들이 본 기도회 때 본 말씀인데요. 시작.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하고 아침에 기도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모세를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그 수모를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세상 부귀 영화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의 상주심을 바라봤다. 이는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의 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뭐죠? 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건 4가지입니다. 또요? 제사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고 마지막은 13절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해보세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기는 소극적이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악에서 구하옵소서. 구원을 요청하는 아주 실제적인, 마치 이번에 낚싯배가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그 배 안에 갇혀가지고 그 공간에 공기가 있으니까 아니 해경이 너무 잘못한 것 같아요. 빨리 가야지. 그렇죠. 그런데 장비를 가지고 어슬렁어슬렁 걸어가는 CCTV를 보여주더라. 그래 되겠냐 이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슬렁어슬렁 걸어오지 않습니다. 이 안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가 마지막 기도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이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실제적인 기도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할 때에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당하지. 그때마다 하나님 물이 없어요. 하나님 저 아말렉 좀 물리쳐 주세요. 이 길을 만날 때마다 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왜 이런 청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세요? 아플 때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질병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가 지금 많이 어려워합니다.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 엘리시아가 둘째 손주인데 어린 것이 털 기침하는 내 심장이 뭐냐 주여 내가 마음이 아픕니다. 이 딸 고쳐주세요. 어제는 그런 지가 2-3일밖에 안 되는데 어떠냐 했더니 나았대.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꾸 구해달라고 구하세요. 어디서로부터? 악으로부터. 악이 뭔데요? 예수님 악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13장 19절에서 시작. 악에서 구해달라고 주기도문 하라 하는 것은 예수님은 악의 실체를 말씀하셨는데 그 악의 실체가 사탄입니다.
여러분에게 실체가 있는 줄 아셔야 돼요. 어찌 그렇게 한가하세요? 12월 달에 기도 잘해야 2018년에 대로의 길이 열립니다. 꽃이 피어. 죽지 않는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피곤하지 않는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악한 자가 있는데 어때요? 주여! 악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에서, 사탄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 구원받기를 기도해야 돼. 에베소 6장 11절입니다. 시작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요약하면 기도와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서 사탄을 이겨야 합니다. 사탄의 종 노릇하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7절입니다. 시작이요. 크게 해봐요. 마귀한테 틈을 주지 마라. 꿈을 언젠가 꾸었는데 밖에 막 무서운 막 뱀들이 막 집안으로 들어오려고 틈을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테이프를 붙이고 바퀴벌레 하나 들어오지 못하고 막 꿈에 틈을 붙이는 거예요. 틈에다. 제가 이 설교를 하다가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근데 어떤 사람 보면 틈만 있으면 놀 생각하세요. 저 소리는 나들이란 말이 아니고, 그게 아세요? 틈만 있으면 오락할 생각, 틈만 있으면 공부할 생각하고 그래야지. 틈만 나면 먹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먹을 거 없냐? 그건 내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하는. 그런데 틈만 나면 성경 보고 기도한 사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틈이 우리 삶을 좌우한다는 걸 알고 틈을 잘 이용해야 돼요. 틈만 있으면 여러분 뭐 하세요? 여기 틈나면 쳐들어오는 놈이 있는데 마귀란 말이죠. 틈을 노리고 있어요. 틈만 보이면 들어오려고.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시작이요. 그래서 새벽에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마귀가 우리 교인들 못 건드리게 해주세요.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고 있습니다. 이것만 이겨도 여러분 생명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장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은 주의 손에 있어요. 이제 끝으로 그렇게 7가지 기도를 한 다음에 3가지 단어가 나오죠. 가로 딱 해놓고 뭐라고 나오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근데 보통 주기도할 때 대개 나라와 그러지요. 대개란 말은 왜냐하면 이란 뜻이에요. 해보세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로갈 양식 제3 시험 악에서 구하옵소서. 왜냐하면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해보세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그 말은. 그래 나라는 통치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통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요. 권세. 못 이룰 일 없는 권세를 가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영광. 모든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7가지 기도를 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이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못할 것이 없는 그 권세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범사가 잘됨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꼭 설교 듣고는 기도하셔야 돼요.